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37 후대 운동입니다. 오늘 어떤 제자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카톡으로. 아벨이 양을 쳤는데 그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희생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아벨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 생교 최초의 희생 사건이 아니냐, 그 희생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알려줬고 가인은 그를 놓쳤고 아벨은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아벨이 양을 칠 때 희생제사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고 양을 쳤을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 전달 안 했겠습니까? 그 가지고 사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 상처 건드릴 때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사단이 교묘하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느 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매번 치유 안 되고 있는 이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그 뉴스 보시잖아요. 경찰들이 힘들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론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가진 상처,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릴 때일수록 좋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있고 그래야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태어나면서 다 울고 태어나잖아요. 행복한데 왜 울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 태어나가지고 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또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한테 또 왕따 당해 또 상처받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거기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부터 복음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모든 결론을 다 내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10개월 너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영아 때 어머니 젖을 먹는 그 2년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아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렘넌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초등학생이 전에 여기 우리 강정수 장로님 그 사시는 서진 아파트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했었는데 그 캠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오래됐죠. 딱 가서 복음 전하니까 초등학생이 귀를 틀어막고 듣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얘가 뭐를 안다고.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벌써요. 이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오다 보면 이제 그 벌써 이제 벼가 이렇게 이제 폈잖아요. 보셨어요? 벼를 분명히 농부는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벼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라고 하는 가라지예요. 분명히 농부는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벼 사이사이에 전부 이 피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야야 그냥 놔둬.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 뽑아. 언제 이걸 없애냐? 추수 때. 먼저 가라지 싹 걷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고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쌓는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지금 복음 치유 안 되면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라지를 심어버린다니까요. 그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초등 지금 대안학교 하는 것도 진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애들 초등학교 가보시라니까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솔직히 한번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몇 분 예배 드립니까? 몇 분? 1시간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유치부, 초등부 몇 분 설교합니까? 다 합해도 1시간밖에 못한다면 일주일에 168시간인가 긴데. 그러니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외에는 전부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 유치부 대안학교 렘넌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스쿨에서 진짜 어렸을 때 치유받아 버리도록. 그럼 상처를 치유받으면 아프질 않아요. 건드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왜 남이 한마디 탁 하면 그 상처가 돼가지고 막 그냥 화병이 생기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나 가지고 놀다 여기 지금 흉터 약간 있어요. 여기에.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파요. 아무리 건드려도. 긁어도 안 아파. 왜요?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적은 있는데, 상처의 흔적은 있는데 치유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긁어도 안 아파. 여러분, 이 치유 안 되면 계속 이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는 뭐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누리지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70년, 길어야 80년, 더 길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사는데, 지금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천만인데 1인 가구가 1,000만 명이랍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1,0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군대 갈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부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민청을 만들어가지고 고급 인력들을 이민받아가지고 한국어 잘하고 완전히 전문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이라니까요. 여러분, 중국이나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슬렘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다처제로요. 무슬림은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도 이 무슬림의 숫자가 가장 많아집니다. 이 모슬렘권에는요,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이 달라요. 모슬렘이냐 기독교인이냐, 아예 우리나라 말하는 주민증 있잖아요. 그 자체가 다르다니까. 너 주민증 내봐. 딱 내보면 이거 기독교인이네, 모슬림이네. 그래,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지금 유럽으로 막 들어가죠. 전 세계로 지금 난민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난민 거의 대부분이 모슬렘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각 나라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태어나면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 공부 가르쳐 줍니다. 무슬림 자녀들 대학까지 다 정부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의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잖아요. 큰 충격을 세계가 받았죠. 여러분, 지금 뭐 국회의원들 막 무슬림들이 막 국회의원 됩니다. 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표가 결국은 당선시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 무슬림 인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들의 인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 무슬림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못 막아요.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못 막는다니까요. 지금. 그럼 받아들여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복음으로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 신분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237 서밋스쿨에 지금 유치부 초등부에 지금
우리 디식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애들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어린이집 중에 우리 서밋스쿨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질문하시죠. 여러분, 지금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 운동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명문대에 나와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 수 있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를 가졌다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남영 장로님 막 김진경 선생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차로 다 모시고 다니고 막 아주 잘하더라고. 김진경 선생님 나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하면 저 착 모시러 오고 뭐 피곤해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기색이 없잖아. 아주 얼굴이 그냥 환해져가지고 막 모시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게 뭡니까? 진짜 행복한 사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의무적으로 주님 막 명령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을 내가 먹이고 치고 먹인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축복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서밋스쿨 선생님들을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그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렘넌트는 잠재적인 선교사다. 그러니까 차세대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IN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잘 안 돼. 얘는 아닌가 보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되고 있었어요? 한 30년 이 복음 들어도 잘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됐다고? 기다리세요. 이거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지금 차세대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믿어진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지금 우리 237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 한번 보세요. 이민자 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스쿨.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비대면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정말로 복을 받은 분들이 맞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매달 헌금하고 이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셨고, 레인보우 스쿨이 뭡니까? 완전 TCK들이잖아요. TCK들. 얘들을 위해서 우리 막 중직자들 중심으로 매달 헌금하고 매일같이 이걸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여기 앞으로 우리 그 다민족 중에서 이 사역을 할 제자들이 나오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37 서밋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유치부에도 TCK가 있고 초등부에도 TCK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곳이다. 여러분, 선교 산명이요,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선교 산명이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헌금을 하는 거는 소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 사가지고 먹는 거는 소비예요. 소비. 여행 다니면서 쓰는 돈은 소비예요. 그러나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하는 거는요, 소비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별의별 투자를 다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서밋스쿨에 투자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막 산업인들은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서밋스쿨 여기다가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기도 확실하게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헌금하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안 주시면 누가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지. 기도를 해도요,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밥 세 끼 맨날 먹고 싸고 그러다 죽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진짜 성도님들이, 아니 이민자 지원센터 가다니까 막 헌금하시고, 또 조금 있으니까 237 서밋스쿨 한다고 또 막 헌금하시고, 자원해가지고 우리 서충범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우리 그 후원의 조직을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응답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237개 나라,
저 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해 렘넌트들. 이 아이들을 우리는 그 아이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네팔에 지금 렘넌트들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 지금 이게 어려운 나라에서는요, 우리 한국 돈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10만 원 풀어봐야 쓸 때 밥 한 끼 먹으면 끝이요. 그런데 이게 후진국에서는요, 우리나라 1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한참 캄보디아 다닐 때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40%, 전 국민에. 2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70%. 지금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수년 지났으니까. 지금 막 굉장히 경제가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 신발도 없이 사는 아이들이 천지요. 제가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에 그 훈센 학교라고 해서 거기 사역을 했는데 한 500명이 학교에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한 반에 완전히 우리 그 어렸을 때 클래스에 그 숫자 있잖아요. 6, 70명씩. 완전히 콩나물 시려요. 얘들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막 복음 전하니까 막 눈을 반짝반짝거려. 아니 선생님이 갔더니 우리 교단에 서라는 거예요. 가서 30분 시간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래. 그러니까 전도 핸드볼 크게 종이에다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하가 영접시키고 막 찬양을 시켰더니 막 선생님이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0분 수업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한 500명 가까이가 영접했다니까. 근데 통역자 한국으로 돈 벌러 오는 바람에 그냥 문이 닫혀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 선생님들도 영접을 해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키우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원 할 때 처음에 이제 늘 푸른 교회였단 말이에요. 늘 푸른 선교원이었어요. 쭉 몇 년 동안 하다가 뭐 저 성진이, 성광이 쟤들 다 지금 늘 푸른 선교원 출신들이니까. 근데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했을 때는 에크 선교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에크 선교원 1회 졸업 사진을 제 지금 목양실에 그 책꽂이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저는 가끔 쳐다보거든요. 그 뒤에가 있으니까 자주는 보고. 거기에 지금 가은이 있잖아요. 가은이, 장가은이. 사진 지금 제 방에 한번 가서 보세요. 끝나고. 근데 벌써 6학년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저께 그 예크 선교원에서 자랐던 것 같은데 벌써 6학년. 내년이면 중학교 가요. 렘넌트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렘넌트 237 나라의 렘넌트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관심도 없어. 막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윤지 장로 데리고 왔잖아요. 어린이 사역 가서 메시지. 그래서 통역자도 2명 러시아에서 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어른 사역하고 윤지는 렘넌트 사역하고.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 가서 복음만 전하면 후진국, 저 아프리카 얘들 눈이 뭐 반짝반짝하잖아요. 케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막 얘들 건들면 다 복음 받아요. 하여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그냥 이해가 돼. 건드리면 복음 받는다니까. 말이 통해 건드려야지. 그래서 이 통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선교하러 나갈 현장에 그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237 TCK가 와가지고 같이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눈을 확 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막 TCK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천안 아산에는 어린이집 지금 그 TCK들 있잖아요.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지금 보조해 줍니다. 딱 지금 천안 아산만 그래요 지금. 그래서 문 닫으려고 했던 어린이집이 그 TCK들 받아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지금 교회들만 TCK들이 지금 주일학교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서밋스쿨 우리 알리나가 오고 지금 또 우리 빅토르 이런 TCK들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응답이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있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래, 해외 가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 가정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막 많아요. 그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거의 막 인도는 계급 사회 아닙니까? 제일 하층 계급들이 사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그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일찍 거기를 가가지고 그 골목을 한번 쫙 다녀봤어요. 그 골목. 진짜 막 하수구도 없는데 펌프 있잖아요. 이걸로 물 해가 거기서 그 물로 밥하고 거기서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길거리에서 다 합니다. 알고 밥하는 물을 보면 밥 못 먹어. 그런데 얘들이 막 길거리에 막 가득가득한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이 길거리야 길하고 집안 바닥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막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막 얘들 막 이뻐하니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 또 들어가 보더니 3대가 방 하나에서 같이 살아. 3대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좀 통하면 내가 저 인도에 좀 한 달씩 좀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TCK들 한 번씩 불러다가 좀 잠도 좀 재워보고 또 음식도 가서 해서 먹여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을 품고 뭔가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동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가 교훈으로 딱 삼으면 됩니다. 광야 40년을 교훈을 삼으면 돼요. 지금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다 딱 집어넣어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시는 노예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체질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저주스러운 것들 완전히 바꿔놔버린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 3서밋으로 세워놔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 여기서 뭘 만들어 가셨습니까? 언약궤. 여기서 뭐를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세절기. 이거 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서밋 스쿨에서 해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세절기는 완전히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유월절 과거 문제 끝, 오순절 현재 문제 끝, 수장절 미래 문제 끝.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뜰 만들어야 됩니다. 후대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서밋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산업인이 나오고, 이런 중직자가 나오고, 이런 교사가 딱 나와야 돼요. 237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